할렐루야. 아멘. 잘 들리죠? 예, 잘 들립니다. 그럼 그냥 기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불편하셔도 좋고요. 안 들리면 손 드세요. 10편, 20편 다 펴시고요.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편, 20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일본 비전 교회가 14년 전에 방송국 지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종종 참석을 했고 박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비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2달 전에 다시 와서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부탁받았는데, 우리 일본 비전 교회는 한국의 일반 교회하고는 좀 특별히 다른 그 특수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봉사에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내 소재를 기억하시며 그랬어요. 소재는 뭐냐 하면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채소를 통해서 드리는, 곡물을 통해서 드리는 가장 작은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신이 엄청나게 큰 일을 못했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자기 형편대로 탈란트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여러분의 그 소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엄청난 번제, 소를 잡고 양을 잡듯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그런 헌신한 사람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하노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이제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마스터 플랜, 종합적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 창설하고 14년째입니다. 14년이 이제 특별히 무슨 다른 건 아니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에는 어떤 일이냐 하면은 7자를 축복의 수로 따져해요. 지금 미국서만 해가지고 기독교 국가의 대부분 7자를 럭키 세븐으로 축복받는 해로 정하는데 14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이런 기억하시면 14대 14대 14대로 조상이 이어진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더블 블레싱이에요. 이중 축복을 받는 거예요. 14라는 숫자가. 오늘 우리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히브리 정신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14년 되는 때에 그동안에 많은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봉사로 헌신했던 여러분들, 특별히 목사님 가정에서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더 2배 더 이상 받는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8장.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자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요. 16절 17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 베어서 목 매달려 죽었죠. 11명이 지금 남았어요. 11명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는 어느 곳이냐 하면은 서울로 말하면
저기 저기 이제 시흥 쪽이나 저기 변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갈릴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특히나 거기는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네 단계로 나눠 있는데, 한 구석에는 팔레스타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세금 다 내고 할 일을 다 하면서 투표권은 없습니다. 안 줘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시작과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세계의 도시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 영적으로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에는 랍비들이 삽니다.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아주 천민들이 살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새로 오신 우리 선생님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70억이 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220개 모든 나라에서 AD와 BC를 쓰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전에 있었던 Before Christ, BC, 예수님 전 몇 년, 예수님 전 몇 년,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연호를 다 쓰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여러 잡신 종교에서 다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다른 AD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AD 2022년.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고요. 예수님이 역사의 근거시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 기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메트로폴리탄 이 로마 나라 행정에 도달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고요. 그분들의 문화와 모든 교육과 정치를 다 지배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나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로마 나라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관이 출발이 되고요. 역사관이 출발이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이 복음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약속했냐 하면은, 내가 부활한 후에는 갈릴리로 갈 거다. 열한 제자 보고 너희들은 그 산으로 오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 누가 믿어요? 그 마태복음 28장 처음부터 쭉 보면은 그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안 계시고, 그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서 지진이 나고 큰 내성이 터지고, 거기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줄 내가 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지금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만날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데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녀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보고도 못 믿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이 여성들이 가다 길에서 갈 때까지 너무 지루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라, 안심하라. 지금 빨리 가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 가서 그 산으로 오라고 해라. 그 산이 이제 있는데 여러 산이 있는데 어느 산인지 되어 있지 않고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거기 산이 많이 있고요. 갈릴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갈릴리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되는데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고고학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각 교단,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 또 장로교 여러 교단들이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그 지역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대학교 그 히브리 대학의 기숙사에 들어가서 한 달을 있으면서 예수님이 다니셨던 모든 곳을 쭉 다녀봤어요. 갈릴리에 갔는데요. 거기 3일을 자고 했는데 엄청 너무너무 아름답고 쭉 하고 정겹고요. 우리 개나리 같은 꽃이 막 피고 산들 바람이 불고 그 갈릴리 바다는 낭만적인 그런 바다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했던 그곳인데 거기가 사역의 진원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고요. 오늘 거기에서 비로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사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는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땅의 법칙과 땅의 문화와 땅의 모든 관습과 전통과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가지고 병자도 낫게 하고 예수님도 믿게 하고 죄도 용서하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걸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늘의 권세, 하늘나라의 권세 이걸 가지고 선포하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처음 믿으면 세례를 주죠.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주고 모든 제자로 삼아. 제자는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제자 훈련을 받아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나가는 일산의 교회에 있는데 거기는 직분 맡는 사람이 권사 중직자 사관학교라 그래가지고 어떤 부서에 가든지 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요. 정말 좋은 제도. 그런 우리 한국의 대부분 교회가 이 제자 훈련을 다 합니다. 제자 훈련 안 받으면 자기는 이제 헌신하고 봉사를 했지만은 그 다음 전도해서 일꾼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기처럼 또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말씀이니까 이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약해서.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명령,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땅 지자가 아니고 지금 지자 마지막 끝까지 하는 지자예요. 그 지상 명령에서 Great Commandment 위대한 명령
이 명령을 받은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띠고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훈련받고 있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그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시간상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간추려서 그 후에 전 세계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선교를 했고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러면 이 단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잘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17년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죠. 그 전에는 역사가 다 있지만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다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너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이후에 이제 세계 선교가 현대어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8세기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만나야 되겠죠? 그 지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많은 경비가 필요하겠죠? 가려고 하면 우선 많은 경비가 들고요. 가서 소통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가든지 도와주려면 이제 많은 물질이 가야 되고, 이걸 하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나 그냥 마음대로 가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이에요. 그걸 자바 훈련 받잖아요. 훈련을 받아서 다 부족하지만은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영국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제 1800년대 18세기 1700 몇 년부터 시작해서 18세기에는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어요. 세계사, 이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다 나오는 겁니다. 영국이 그걸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영국 자체가요, 그레이트 유니온 킹덤입니다. 킹덤. 천국이나 천국. 그 영국을 자기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세요.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거의 반을 선교했습니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를 선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땅덩어리고 사람이 많은 중국을 선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선교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원래 영국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오시아니도 마찬가지예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다 영국 소속인데 영국이 그래도 선교 차원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필리핀 여건이 많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주도해가지고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영국 선교가 다 주도해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19세기부터인데요.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여러 부분에 미국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걸 다 중심이 돼가지고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1984년 우리 한국에도 선교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훨씬 더 먼저 했고요. 중국은 더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청교도적인 이런 신앙과 선교 사역은 한다고 하긴 했지만 아주 미약하고 기록에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1984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역사를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국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 것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한번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요, 18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됐는데,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몇 장까지 있죠? 찬송가 1장에서 645장까지 있죠? 대부분 작사, 작곡이요. 1800년대가 제일 많고, 1700년대가 조금 있고, 그 다음 1900년대예요.
그 전에는 찬송가가 이런 식으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탑을 넘길 수 있는 성경책이 만들어진 것도 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두루마리에 양피지를 써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정확하지 않게 배웠어요.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가서 뭐 선교할 정도로 형편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1910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교 대회가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열렸어요. 아주 기억할 만해요. 세계 선교라는 개념이 몰랐어요. 근데 처음으로 세계 선교 대회가 영국에서 모였는데 지금부터 110년 전이죠. 112년 전. 그때 모인 사람이 2,000명이 모였어요. 2,000명. 대단한 모임이죠. 그때는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없었고 배 타고 가는 것도 용이하지 않고 가다가 다 그냥 또 사고 나가지고 도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2,000명이 모였다는 대단한 모임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20명, 1%에 해당하는 비영어권 사람들이 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20명 비영어권 사람 중에서 한국에서 간 사람이 13명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갔을까? 물론 선교사 같이 데려갔습니다. 그때의 놀라운 사실은요, 닥터 마펫, 우리말로는 마포 삼열 해가지고 평양신학교 교장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장로신학대학, 우리 총신대학 합해가지고 평양신학대학에 교장하는 분인데, 거기서 오프닝 세리머니, 그래서 개회사를 할 때 이분이 나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 내가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평양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추세대로 발전된다면 100년 후에는 세계 선교를 조선교회가 주역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놀라운 예언이죠. 놀라운 선포이기도 하고요. 그때 그분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 모든 한국교회를 보고 그 메시지 받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1907년이 세계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어요.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경찰관은 그냥 길가에서 하고 학생들은 그냥 교실에서 막 울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 막 교회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와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요. 1970년대 선교사가 100명도 안 됐습니다. 한 70명 됐어요. 그래서 엑스플로 74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았습니다. 100만 명. 엑스플로 80년에는 15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에 쓰시려고 이 집회를 하신 거야. 빌리 그레이엄 목사 오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CCC 대학생 선교회 순장으로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심부름 했어요. 쪽지 나르고 밥포 나르고 방석가도 나르고 줄 세우고 이런 거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제 앞으로 한국을 하나님께 쓰실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갈 사람 손들라 해가지고 10,000명 넘게 서울하고 앞으로 다 나갔어요. 그래가 손 다 들고 물고 100만 명이 막 기도했어요.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무슨 선교를 해. 다 부정했어요. 특히나 10,000명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지금 30년 후에요. 지금 3만 명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믿고 순종을 해서 따라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선교는요 처음부터 준비돼 가지고 서원하고
준비하고 교회에서 다 파송해주고 경비 다 해주고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사람,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세워가지고 모든 준비를 시켜줘가지고 보내고 그쪽에서 다 형편을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겁니다. 아멘. 계획해가지고 사람대로 뭐 훈련하고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현대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많은 그 세계인들이 개화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필요한 모든 기본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위치에 있어요. 저는 총신대학 출신인데요. 우리는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 하고 다시 선교를 서원해가지고 선교대학원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1년 동안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토익을 500점 이상 맞아야 돼요. 영어를. 그거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파송해줄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파송해줄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협력도 후원할 사람이 또 여러 교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선교사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고 가고 싶은 사람이 많고 하나님 막 불러주시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자기 형편대로 따라서 많은 사람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이제 미국이 19세기부터 20세기, 21세기까지 주도하는 가운데 21세기 들어와서는 한국이 파트너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3만 명 됐잖아요. 미국이 6만 명인데 인구 비례를 따지면 미국이 지금 3억 1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우리는 5천만 명밖에 안 돼. 6배가 더 많아요. 우리가 3만 명이고 미국이 6만 명이면 우리가 3배를 더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숫자를 따지면.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를, 한국 교회를 빼놓고는 세계 선교 논의가 안 됩니다. 모든 선교 기관에서 전부 패널 토의를 할 때 한국 교회 지도자를 초청합니다. 우리는 꿈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증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캐나다 선교를 10년 하고 한국 와서 조금 있다가 중국 선교도 10년 좀 했어요. 했는데 2010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0년 동계올림픽이 밴쿠버에서 열렸을 때예요. 거기 있는 우리 150개 한국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선교사를 와가지고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교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몇 살 선수들이 김연아하고 몇 사람이 해가지고 한국의 위상이 막 하늘 높이 올라가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계올림픽 선교를 다 물론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캐나다 교회가 주최돼가지고 그분들이 다 주최하고 우리는 그냥 심부름하고 따라가고 했는데 캐나다 교회가 그걸 이끌고 나갈 힘이 없어요. 물질도 없어. 이득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넘겼습니다. 한국 교회 중심이 돼가지고 그냥 다 선교를 했는데요. 그 해에 제가 한국에 다시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10년이면요. 1910년 세계 선교대회 1차 세계 선교대회를 에딘버러에서 하고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영국에서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도자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 동원이 또 안 돼. 그 다음 전 세계에서 모여오는 그 모든 분들을 대접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대회를 치러 나갈 만한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비상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한국교회에 부탁하자. 한국교회에 부탁하자. 해가지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부탁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우리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2010년 100주년 기념대회를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했습니다. 전 세계 500명을 모시다가
거기에 논문이 100개 제가 있어요. 제가 논문 100편이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 대표는 아닌데 그 일원으로 참석했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서울 장로교회 이종민 목사 이제 친구인데 그 교회에서 다 지금 다 했어요. 이게 이때 무슨 생각인가? 닥터 마펫 평양신학교 교장 장로의 신학교 교장 했던 마펫 100년 전에 했던 말 앞으로 이대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100주년 기념은 한국 100주년에 따라서는 한국에 주도될 거다. 그게 예언이 탁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부흥되고 발전되고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와 미국 선교를 10년 마치고 2006년도 6월 26일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서원하고 중국 선교를 10년을 했어요. 백두산에 올라간 날, 그 이튿날 송강교회 지하에서 신학교가 있는데 한 120명이 모여요.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모여요. 신학교 이름이 없어요. 그날 제가 가는 날 이튿날 특강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대륙선교신학교. 그날 밤에 3시쯤 돼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중국의 선교 시각은 지금 새벽 3시다. 그러신대요. 이렇게 미국 가서 이제 선교사 전문가들 모여서 얘기했더니 선교학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 시각은 새벽 3시다. 그러면 영국은 지금 오후 9시 선교 시각, 미국은 지금 오후 3시, 한국은 아침 9시, 중국은 새벽 3시. 아직 안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받았어요. 일본의 선교 시각은 지금 몇 시인가? 일본의 선교 시각. 지금 몇 시예요? 저는 일본 단기 선교를 한 10번 정도 했는데요. 그래 참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여력이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일본 선교에다가 좀 정성을 들여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가다카나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걸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연구하고 자료를 보고 했는데 현재 세계 선교 그 지형상 일본이 반드시 동참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에. 더 전문적이라고 더 많이 아시지만 제가 느낀 거는요. 일본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데 외부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그 좋은 점은 다 잘 모릅니다. 예,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위상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됐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왜 선교 안 했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지금 우리를 먼저 조금 앞세웠고요. 일본이 이제 그 경제와 문화와 지식과 또 정치와 교육과 이 모든 열정 이걸 다 이제 모든 귀신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 섬기는 터닝만 하면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을 우리가 파트너로 이제 해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것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소원, 여러분의 소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번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 일본 비전교회의 그 기도와 목표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의 계획하는 것이 인간의 계획,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라 선교 계획, 우리의 소원, 우리의 비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세계 선교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되는 우리 일본 비전 선교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한다고 했지만은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명을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아버지와 순종하고 복종해서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일본 비전 교회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